신명기 8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신명기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1945년에)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이 320달러였습니다. 1950년에 400달러를 달성을 했습니다. 5년 만에 80달러가 더 많아져서 400달러가 되었는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온 국토가 잿더미가 되고 그 잿더미 위에서 출발해서 1960년도에 1000달러가 되었습니다. 1945년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금년도가 2015년이니까 70년의 역사가 흘렀죠.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10년도에 우리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1945년까지 36년의 시간을 보냈으니까 거의 100년의 세월을 1910년부터 시작하면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땅의 역사가 굴곡의 역사, 또 가난의 역사, 절망의 역사를 겪어왔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70년의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의 은혜를 말씀하는 것일까요? 오히려 그보다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누리는 물질적인 풍요함이나 또 건강함이나 풍성한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세월을 100년의 기간 동안 7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영원히 가난하지 않게 하시고 또 영원히 독재 국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전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건강하고 복된 나라로 만들어 주신 그 과정이
70년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70년의 역사 가운데 이 민족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숱한 세월의 아픔이 있었죠. 6.25 전쟁으로 인해서 부산만 남기고 다 빼앗겨버린 나라가 운명이 끝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이 땅의 생명의 불씨를 살려주시고 비록 분단된 국가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그 절망과 아픔, 가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우리가 이겨내게 하신 거죠. 영원히 가난을 이기지 못할 수도 있고 영원히 정치적인 미개 국가로 남아 있을 수도 있는데 온갖 혼란과 아픔의 세월을 겪어 오긴 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또 6.25 전쟁도 극복하게 하시고 그 혼란했던 민주화의 과정도 극복하게 하시고 또 IMF의 경제적인 절망도 극복하게 하시고 이 70년의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지켜오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40년의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역사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40년의 세월은 이스라엘 민족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 물을 주셔서 그 물을 마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주셔서 덥지 않고 춥지 않게 견뎠고 그렇게 40년을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민족의 역사도 하나님의 그러한 생활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있었지 않았느냐. 우리가 살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극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오늘의 우리 민족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본문도 여러분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70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고백할 수 있는 게 뭘까요? 70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한마디로 70년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았지만 열심히 산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노력해서 이 땅을 건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지만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보다도 우리의 노력보다도 하나님의 덮어주셨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역사 이래로 정치가 안정이 되었던 때가 한 번도 없습니다. 역사 이래로 1945년도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심각하게 혼란했던 것이 정치입니다. 좌우가 나누어서 싸움을 하고 소련이다 미국이다 이런 과정 가운데 엄청난 혼란의 과정을 겪어왔고 민주화의 과정을 통해서 혼란의 과정을 겪어왔고 지금도 정치는 우리에게 희망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나라가 오늘 이 땅에 이러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었느냐? 정치도 희망이 아니고 경제도 희망이 아니고 사회 모든 분야도 타락하여 희망을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언제나 나라는 위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지만 거뜬하게 그 위기들을 극복하고 오늘날 대한민국으로 우뚝 세워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증거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0년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걸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말씀할 수 있겠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7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기억하라는 겁니다. 민족의 역사가 어떤 역사였고 절망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혼란이 있었고 가난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역사가 이루어져 왔다고 하는 것. 역사적 사실을 사실대로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6.25 전쟁을 기억하라는 겁니까? 마땅히 역사도 기억을 해야 되겠죠.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다시는 이 땅에 정치적인 혼란이 와서는 안 되고 그 역사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역사의 중심에 누가 계시냐? 70년의 역사를 기억하는 거 중요한데 그 70년의 역사 중심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이 민족의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 가난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부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이 땅의 문을 닫는 분도 하나님, 여시는 분도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도와주셨는지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민족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경제적인 위기 아닙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경제적인 위기입니다. 다 위기입니다, 다. 정치적인 위기? 아니죠. 언제 우리가 정치에 희망을 걸고 살았습니까? 정치에 희망을 걸 수가 없어요. 경제에 희망을 걸 수가 없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냐? 도대체 무엇을? 그 40년의 역사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런 역사를 주장해 오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홍해를 여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를 인도하시고 마사에서 쓴물을 마라에서 쓴물을 탄물로 바꾸어 주시고 엘림의 샘물을 터지게 하시고 이런 과거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걸 기억하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고 얼마나 세계 변방 국가였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삼성은 알아도 대한민국은 모릅니다. 몰라요. 지금도 유럽에 가면 삼성이 일본 기업인 줄 아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그런 대한민국. 오늘 위대한 역사로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가 열심히 근면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일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그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를 심어서 열을 얻게 하시고 하나를 심어서 백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축복하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70년의 역사는 그거예요.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70년의 은혜 그리고 내일입니다. 70년의 역사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내일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배가 부릅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고 얼마나 먹을 게 없었고
얼마나 힘이 없었고 얼마나 연약한 나라였는지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은 은혜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에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지 못합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는 새 속에 빠져서 세상과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받은 은혜는 다윗이 왕이 된 게 아닙니다. 10년이 넘는 세월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해 갔던 그 시간들을 다윗이 견디고 극복하고 믿음으로 이기게 하신 그게 은혜입니다. 요셉에게 주신 은혜는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형들에게 팔려서 가족에게 배신당해서 자살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죽는 데까지 가지 않더라도 삶을 포기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막 살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섬기며 충성을 다했던 주인으로부터 파렴치범으로 몰려서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지키신 겁니다. 형들에게 팔렸을 때도 요셉의 마음을 지키신 겁니다. 요셉 생애에 주신 것은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없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은혜는 그런 겁니다. 6.25 전쟁 가운데서도 견디게 하시고 그 가난 가운데서도 견디게 하시고 그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서도 민주화의 혼란 가운데서도 견디게 하시고 그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냐. 그것이 70년의 은혜라는 거죠. 70. 오늘 우리가 누리는 게 은혜가 아니라 오늘까지 오면서 믿음을 지키고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세워진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온 백성이 힘써 일하고 견디고 참고 오늘까지 온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여호와를 잊지 말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만 섬겨라. 그럼 오늘 우리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10절 말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이니라. 9절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이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의 내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축복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의 이 내일을 우리의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해답으로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6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성경이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 민족의 미래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위기는 정치적인 위기가 아닙니다. 경제적인 위기도 아니고 사회적인 위기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오늘 우리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세계가 부러워하는 교회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한국에 있었고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는 일꾼들이 한국에 있었고 세계가 가장 부러워하는 교회들이 한국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는 더 이상 한국 교회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는 세속화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예배가 없어지고 기도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죽으면 이 나라도 죽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이 땅의 희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선교를 회복하고 헌신을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열심히 잘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찢음을 당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으나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은 한국 교회를 살리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를 통하여 다시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70년의 역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70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소망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땅에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고 우리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